할렐루야. 36장에서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라는 우리 주제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36장, 37장 이것은 이제 엘리후의 욥에 대한 네 번째 변론 공박입니다. 이것도 역시 첫째, 둘째, 셋째와 똑같이 욥을 이제 죄인으로 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지혜자의 잠언과 같습니다. 이 35장을 잠언서에 넣어놓아도 전혀 36장을 잠언서에 넣어놔도 이게 솔로몬이 한 이야기인가 할 정도로 그의 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잠언과 같습니다. 그러나 술 취한 자의 잠언은 그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위로를 준다든가 지혜를 준다든가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처를 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2장에서부터 내일 이제 37장까지 보겠지만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가시나무에 찔린 거죠. 좋은 말에 여기저기 찔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되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옳은 말이라도 술 취해서 손에 든 가시나무처럼 함부로 술 취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함부로 막 휘두르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삼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재갈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36장 아주 논리정연하게 서론, 본론, 결론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에서 16절 또 17절에서 23절, 24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는 꼭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니 아주 그럴듯한 아주 신앙이 많은 사람인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본론에 와서는 그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욥 당신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병주고 약 주는 식으로 하나님께 노래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이렇게 조롱하듯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참 내가 욥이라면은 더 힘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더 가시나무로 찌는 것 같은 그런 모멸감,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왜 또 한 번 더 엘리후라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이 젊은 친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친구. 그런데 이 엘리후는 아주 연소하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가장 젊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아랫사람이 참 윗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막 이야기하고 올렸다 내렸다 그러면은 그 인격적인 모독이 참 대단했을 것입니다. 제일 힘든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옛날에 이 포수, 호랑이, 또 사람 이래가지고 포수가 나타나면 꽝 나타나고 호랑이가 이야기하면 아항 이야기하고 또 사람은 에헴 이래가지고 편을 갈라가지고 이제 싹 1번은 사람이고 2번은 거고 이래가 상대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게임하는 거 있죠. 거기서 포수, 호랑이,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이깁니까? 어느 팀이 이기죠? 에헴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에헴. 그만큼 사람이 호랑이보다도 총보다도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그의 고백대로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그 단련 중에 단련은 환난보다도 사람이에요. 사람. 인간관계입니다.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 이야기가 31장까지 그리고 또 32장에서 37장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특별히 엘리후는 6장에 걸쳐서 아주 입도 뻥긋하지 못하도록 욥을 그냥 한 곳으로 다그치고 혼으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게 단련이에요. 그 다음에 정금으로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것도 마귀도 하나님께 손안에 있었던 것처럼 시험을 하도록 허용했던 것처럼 이 세 친구도 특별히 엘리후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욥기 전체적인 맥락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최고의 시험은 뭐냐? 엘리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고난 중에 고난은 바로 사람이다. 아멘. 그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가 있다. 그래서 기대가 실망이 되기도 하고 그럴 줄 몰랐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그것이 1년, 2년, 3년 평생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어나자마자 그 사건이, 그 아픔이, 그 말이 나를 막 짓누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에 요즘은요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쉽게 생을 포기해요.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이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말 한마디에 그냥 천냥빚을 혼자 끌어안을 수 있을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서론 부분에서 1절에서 16절까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변자 노릇하는 엘리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후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으로 욥의 스승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칭 자기는 선지자 노릇하고 스스로 자칭 하나님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제 네 번째 단락에서 그걸 본격적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36절에 엘리후가 1절에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해라. 꼴깍게 듣지 말고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욥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청와대도 대변자가 있고 야당 여당에도 요즘 뭐 대변자 세우느라고 난리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도 대변자 세워가지고 어제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던데, 그래요. 하나님의 대변자가 누구냐? 자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에게 이야기했다. 참,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대변자 노릇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이사야는 하나님의 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요.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한 화목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사랑으로 정말 말씀으로 잘 교훈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입을 감당을 하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자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대변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도 왜 부모가 옳은 말만 하는데 왜 아이들은 자꾸 곁길로 가느냐? 대변자로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 옳은 소리가 공부해라, 틀린 말 아닙니다. 그게 그냥 가슴에 자꾸 빗으로 꽂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 맞는 말이죠. 누가 틀린 말을 합니까? 부모가. 그냥 엘리후가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욥을 학생 다루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에 참 아직도 할 말이 많대요. 2절에 3절에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이 먼 데서란 말은 여러 가지 독자가 해석해야 되겠지만 먼 데 계신 하나님, 이제 내일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과연 몇 명이나 대통령을 만났을까요?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에서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소크라테스 만난 사람 아마 없을걸요? 공자왈 맹자왈 하지만 공자 맹자 만나본 사람이 있나요? 근데 자기는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 자기 지식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석하는 것은 먼 옛날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라든가 역사의 교훈이라든가,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나는 똑똑하다. 나는 먼 데서도 지식을 얻는 자다. 너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이번에 엘리후 빌닷 소발이 욥과 3대1로 붙었지만은 무참히 깨진 것을 보고 내가 이제 나서는데 욥을 꺾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지식 가지고 대변자가 되어서 말로 꺾어가지고 의의 승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참 엄청난 이야기죠. 4절에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지니다.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너는 참 운 좋은 사람인 줄 알아라. 나 같은 사람을 어디서 만나겠느냐 말이야. 내 말은 거짓말이 1도 없단 말이야. 나는 온전한 100% 완전한 나는 지식을 가졌다. 자기가 그럼 하나님이죠.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5절에 하나님은 능하시다. 아무도 멸시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하지 말라. 그의 지혜가 무궁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맞죠?
악인은 살려두지 아니하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악인은 철저하게 공의로 다스린다. 7절에 의인에게는 상을 베푼다. 존귀하게. 그러나 8절 환난 당한 자, 소행과 악행과 자녀 교만 행위를 알게 하신다. 환난을 통해서 악인들은 그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지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치 신명기 모세가 하는 말처럼,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똑같은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적용할 수 없잖아요. 의인도 순종했는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악인도 불순종했는데 형통할 수가 있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지만 그는 너무나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겁니다. 13절에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분노로 싸우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불경건한 자들 분노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4절에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악인을 남창과 함께 놀아나는 자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고대 이방인 신전에는 남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제사 들어온 여자들에게 자기 몸을 주면서 팔면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15절에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히 구원하시며 학대자의 길을 여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귀를 열어주셔서 교훈을 주신다. 돌아오게 한다. 1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그대를, 이 보세요, 결국은 서론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환난에서 그대를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을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당신이 만약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했더라면, 새 친구와 이야기 속에서 당신이 빨리 죄인임을, 악인을 깨닫고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미 벌써 환난에서 건져주고 당신의 상이 기름짐이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을 텐데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변자 노릇하는 이 엘리후는 한마디로 교만한 자입니다. 자칭 대변자지.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따라합시다. 교만하면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교만한 자의 입 마치 술 취한 자와 같이 그의 잠언은 가시나무 같을 뿐입니다. 교만한 자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듣는 이로 하여금 유익이 되겠습니까? 선을 가져다 두겠습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17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대변자 엘리후가 이제는 욥을 정죄합니다. 정죄하는 엘리후를 보세요. 그래서 17절에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16절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다.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당신은 악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당신은 병이 나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욥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하나님의 대변자가 노릇하는 엘리후, 그것도 어린 것이 어른 보고 이럴 수가 없죠. 18절에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갈게 할까 조심해라. 화내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뇌물을 드려봐야 소용없다. 하나님께 좀 이렇게, 여기 뇌물은 속전물이라고도 번역되는 말인데, 가져오면서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봐주세요. 헌금을 뇌물 드리듯이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게 얼마나 나쁜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뇌물을 드립니까?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건 그를 유익하겠느냐.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당신 스스로 당신을 공고에서 벗어날 수 없고 당신을 유익하게 할 수 없다. 당신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절에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이건 뭐냐? 당신 같은 분은 절망할 자격도 없다는 이야기. 21절에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참, 이럴 수가 없죠. 완전히 당신은 악에 치우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의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 불을 행하였다 할 수 있으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의로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네가 언제 재판관이 되었느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네가 감히 누군데, 따라합시다, 이웃을 판단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 부분에 가서 24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여기 24절과 33절이 참 욥의 가슴을 확확 찔러요. 아주 가시나무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서론에서도 본론에서도 더구나 결론에 가서 완전히 난도질을 합니다. 겉으로는 창조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고난당한 자에게, 아픈 자에게 그냥 식초를 들이다붓는 거죠. 살갗이 다 벗겨졌는 데다가 식초를 막 부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2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모여 찬송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 하신 일을 잊어버렸으니 기억해라. 하나님을 당신 발 아래 두었으니 이젠 다시 하나님을 높이라. 잊어버렸으니 하나님을 잊지 말라. 뭘 잊었느냐?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해야 되는데 당신은 찬송이 없다. 이제라도 노래하라. 참, 여러분, 이 찬송이요, 아무 때나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지금 완전히 짓밟아 놓고는 찬송 왜 안 하느냐? 왜 당신에게 찬송이 없느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완전히 조롱하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줬다가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 보느니라. 먼 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당신은 뭐하냐?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자기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또 여기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대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27절에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면, 자 보세요. 물방울, 하나님의 이제 창조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과정을 보세요. 굉장히 이 엘리후는 문학적이고 아주 수사학적인 표현이 뛰어나고요, 은유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논리 정연합니다. 막 그 말에 탐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해라. 그 물방울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냐, 물방울을 가늘게 해가지고 요거를 빗방울을 만들게 하고 또 그걸 증발해가지고 안개도 만들고 그것이 구름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쏟아지는 장마비를 만들고 또 겹겹이 쌓인 구름, 또 우레소리를 만들고, 이 물방울 하나 하는 거 보세요. 30절에 번갯불을 만들고 바다 밑까지 번갯불이 확 칠 때 속이 들여다 볼 정도로, 이야, 이런 표현은 기가 막히잖아요. 바다 깊은 그 속을 번갯불이 환히 비춘. 어제 한시경에 위사가에 제가 사는 동네에 어마어마한 번개가, 그냥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더라고요. 번쩍번쩍. 그래서 창밖을 보니 비가 안 와. 이야, 희한하다. 아니나 다를까 좀 있다가 그냥 쏟아지는데요. 비바람이 불고 번쩍번쩍.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며 음식을 풍성해 주니라. 32절, 번갯불을 손바닥에 넣으시고, 하나님 손바닥에 번갯불을 가지고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이 관역이 누굽니까? 욥이에요. 당신은 관역에 하나님이 명중시켰다. 번갯불로 우레로 당신 벼락 치듯이 벼락 맞았다는 겁니다. 자, 물방울로 시작해가지고 벼락까지 끌고 가서 욥을 쳐버렸다.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물방울이 이제 드디어 우레가 돼가지고 폭풍우를 막 일으키는데, 그것은 그 모든 자연세계의 조짐을 누구도 안다? 가축도 안다. 그럼 당신은 뭐요?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다. 마치 시편 49편 20절 말씀처럼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라 그랬던 것처럼, 찬송하라 그래 놓고는 결국은 당신은 짐승보다 못한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모멸감이 있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 말하는 의도를 우리가 행간의 의미를 알잖아요. 아주 온갖 미사 여구를 다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36장에서는 당신은 짐승도 아는데 왜 당신은 모르느냐? 새들도 노래하는데.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 혓바닥은 능히 길들을 사람이 없나니 쉬자는 악이요 독이 가득하다. 한 입으로는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받은 자를 저주한다. 쓴물과 단물을 뱉는, 야말로 엘리후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대변자 노릇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정말 사랑과 긍휼과 자비, 겸손한 가운데서 말을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는 가운데서 함부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입법자, 재판자, 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상대방을 조롱하면서 쓰레기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내 말 들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구구절절 서론에서, 특별히 본론에서 등등 결론에서 맞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잠언 26장 9절입니다. 잠언 26장 9절, 여러분 꼭 마음판에 새기세요.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 그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으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